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저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지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하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와 활동들이 가장 긴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 전반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의 활동하심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처럼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는가, 실천되는가, 적용되는가, 그리하여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성령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소개하기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걷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나의 생애 가운데 행하시는가, 자기에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이전부터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 위격을 구분하거나 또 분리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거나 또 합쳐서 한 분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다 작용하여서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곧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천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천상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유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의 본체이신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위에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계신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고 행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 일들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여정 가운데에 그 태어날 환경, 그리고 태어나게 할 그 집안, 그리고 그 부모님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예비하십니다. 성령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뭡니까? 성령님은 뭔가 특별한 기나 에너지 형태로 임할 거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일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령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처음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1장 2절에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때 성령님은 천지 창조에부터 모든 것을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구약의 인물들마다 나타나실 때 그 생애 가운데의 특별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성령님의 활동의 차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특정 인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인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성령님의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특정, 특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님은 이 특별자를 다 없애버려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인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임무는 맞지만 구약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은 동일하시지만 나타나고 하시는 방법이나 일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그 본연의 원래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함이나 초월적인 신의 모습이나 또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습이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하면 자꾸만 어떤 모여서 예배할 때 나타나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이라든지 뭐 성령 소위 말해서 성령 축제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뭐 특별한 우리가 성령을 바라는 그 집회나 모임의 현장에서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셨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개인에게 나타나셔요. 성령님은 어떤 집회 현장이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보다는 한 인생 가운데 그냥 임하셔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사사들도 보십시오. 기드온, 삼손 이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성령이 크게 임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양새를 보면 다양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분, 또 사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자에게도 나타납니다. 버살렐이라고 하는 성막을 짓는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애 가운데 갑자기 임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목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그냥 쑥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도 뭔가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타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활동 가운데 성령님이 그냥 나타나셔요. 성령님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셨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3천 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볼 때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이나 방언이나 그런 것이 터지지 않고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5천 명도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주께로 나와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서 그 좋은 일들이 퍼져나가면서 신자들이 자기의 물건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주께로 나와서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 유무상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강하게 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떤 집회 현장이나 기도의 현장이나 예배 현장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일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죠. 또 세례받는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한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의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들, 한 민족에서 또 다른 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퍼져나가는 모든 일들까지 성령님이 관여하십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뭔가 그냥 밤에 불 꺼놓고 막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뜨거운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임하는 그런 성령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교회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에너지나 기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기 전에 한 갈릴리 마을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처녀에게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그에게 어떻게 구원자가 나실지, 그 가정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밑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면 35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강의를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나타나던 왕이나 사사나 또 선지자나 예언자들, 특별한 기술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임함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목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한 부흥사나 선교사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에게 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미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에게 예고하셨어요. 내 영을 내 마음속에 부어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심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으세요.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목사의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훨씬 많이 듣고 더 큰 응답으로 주실 때에도 호다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떤 기도의 형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성령님은 특정한 인물에게 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은사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모든 범위를 다 깨뜨리신 것이 신약적인 성령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그런 어떤 믿음을 좁게 보게 되어지면 나에게는 성령님이 없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신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거듭난 참 신자라고 한다면 모든 그 신자의 인격 속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성령이 안 계신 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나 또는 아주 훌륭한 일, 대단한 일을 일으키시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부흥사나 선교사님이나 역사에 기록된 기독교의 인물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의 시골 마을에 있는 처녀에게 임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의 큰 그림이 뭔가라고 할 때 성령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시긴 하지만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아주 일상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내주하시며 여러분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멀리 계신 성령님, 초월적인 성령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자꾸 목사를 통하여서 성령을 느끼려고 해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성령님을 체험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식은 너무나도 성령님을 좁게 보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성령님은 목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그 인격성과 성령님의 일하시는 그 범위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안 돼. 내가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께는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없어요. 성령님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특히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에 녹색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신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정한 시간도 아니고요. 특정한 장소도 아니고요. 또 특정한 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일상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가셔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이 정도로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멈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점진적인 구원을 못 보는 거예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요. 또한 죽어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죽어서 갈 저 하나님 나라가 중첩되어져 있어요. 제가 쉽게 표현한다고 이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의 구원을 일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진짜 개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1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거듭남에 관여하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과 뜨거운 체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학습된 학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람에 비유하면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듭남의 현상이 다르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오묘하고 신비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암을 주어서 예수님을 만나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은 환청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경제의 어려움과 가난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갖가지 현상을 통해서 주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체험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일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그 소원들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나 혹 여러분에게 큰 대단한 신비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계속 굳건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체험 없이도 확신과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또 감성을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만 있다면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그 체험 없이도 충분히 구원으로 이끄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시작. 성령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신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문제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양자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거침없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또는 눈뜨고 일상생활 모든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한숨 쉴 때에도 주여 하잖아요. 요새는 유치부 아이들도 주여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쁩니다. 제 막내딸도 초등학교 때부터 뭐가 나오면 자꾸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네가 목사 딸이라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탄사로 나오는 주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떨 때는 한숨이 섞여서 그냥 아버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탄식 외에는 정말 기도가 정말 되지 않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마음의 갑갑함이나 벼랑 끝에 서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문장을 읊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그 강박증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아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희 속에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그냥 아버지 하는 이 단식 가운데에서 이미 그것이 기도로 상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단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단식 가운데 아버지 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밋밋한 감정,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건조하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주여 아버지. 여러분,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내가 정말 시쳇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 라고 하는 단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걸 뭐 교회당에 와가지고 꼭 새벽기도 때 해야 되는 겁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막 자식 생각하면 아버지 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냥 돈 문제 때문에 돈이 너무 필요한데 이걸 어찌해야 되나? 그럴 때 아버지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대단한 게 요새 말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집사님들 가운데도 있고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있잖아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뭐냐면 여기 계신 하나님은 저쪽에도 계시고 저쪽에 계신 하나님은 저쪽에도 계신다. 동시다발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이게 편재성, 무소부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는 순간 저쪽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님은 그냥 그 자체로서 네트워크잖아요. 그 네트워킹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셔요. 제가 한 번은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는 200만 원을 내놓으면서 그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가 순진하게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때때 옷 입고 뭐 구두 하나 사고 정장 한 벌 사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 뭐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마음대로 뭐 좋은 데 쓰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면은 항상 재정부에다가 이렇게 그분의 이름으로 넣습니다. 또 내 이름 넣지 마세요 하면은 기록에만 남기고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재정부 부원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는 이거 꺼내 쓸 테니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거 이제 200만 원 이런 걸 까먹고 있다가 목양실에 한 10시쯤 앉아가지고 갑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낮에는 일부러 기도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기도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업무를 보다가도 주여 아버지 왜 이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지요? 그러면 계속 기도가 돼요. 얼마 전에도 아마 저번 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걸리고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감동이 일어나기를 지금 그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보내라. 음성으로 들려준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음성이 없어요.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 저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제 속에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을 하려고 하죠. 아, 그래 조금 더 있어 보자.
그럼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번 거듭거듭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것은 확실하다 싶어서 제가 그럴 때는 재정부 집사님이 일하시는 중이지만 바로 연락을 합니다. 지금 바로 보내십시오. 저는 거의 주중에 그런 일이 뭐 한두 주마다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 집사님 너무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제게 연락 안 오고 재정부 집사님에게 그분이 또 선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냈냐고 너무 고맙다고 아이고 목사님 보내라 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지금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역유학을 와가지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갑자기 크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신세를 지고 수술을 하고 병원비 정산을 하러 이제 불가리아에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전날에 날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원무과에서 계산을 하려고 돈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원무과에서. 그러고 있는데 계산을 하기 직전에 띵동 하면서 돈이 왔다는 거예요. 100만 원. 아주 좋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돈을 보내셨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저에게 이제 그 사진을 원무과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딱 108만 얼마가 들죠. 100만 하고 8만 얼마가 더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조금 더 썼어야 되네요. 8만 원을 더 보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8만 원은 제게 있었고 100만 원을 너무 딱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라고 참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내주셨다고. 불과 한두 달 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소개하려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땅에 계시는 김태길이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저 유럽에 있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똑같은 성령님으로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아버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저에게 흘러오게 하셔서 기도케 하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 분별하게 하시고 또 시행하게 하시는 행동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두루두루 다 알고 계실 뿐더러 그것을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친밀히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령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셔요. 목사에게도 계신 성령님, 선교사에게도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누가 계속 생각난다. 그러면 최소한 전화 한 통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코 그런 식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속 행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일고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가리아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아프리카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남미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이 거제 땅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통과하고 4번 통과하고 5번 통과하고 6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신자의 성품을 성숙하게 하시는 구약의 성령님보다 신약의 성령님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갈아엎고 개발시키고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하십니다. 그것이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계속 성질을 내고 있다. 그러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품의 개발, 성숙해 하는 성령님의 일들을 계속 제한하고 막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계속 막 갈등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정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불리는 제법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집에만 가면 스파크가 일고 막 인간관계에서 스파크가 일고 교회만 오면 막 누구 째려보고 보기도 싫고 저 사람이 오면 반대편으로 가버리고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왜 마음속에 계속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날까? 죄의 문제가 가장 금방 드러난 특성이 화고 분이거든요.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야, 가인 너가 왜 지금 분을 내고 있느냐? 근데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죄의 가장 큰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성질을 누군가에게 내고 있거나 또는 내 마음 가운데 분을 삭히지 못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그것은 심리 상담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고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부드럽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낼 일이 없습니다. 스펀지 같은 사람. 화내면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다 부드러워지는 분위기 메이커. 영적인 성령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이 계속 뭔가 스파크가 일고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뭔가 신경질 나는 일이 생긴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왜 오늘따라 화가 너무 나지? 내가 주보를 보는데 왜 이 문장을 보고 왜 화가 나지? 설교를 듣는데 이 단어 한마디 때문에 왜 화가 나지? 어느 집사님하고 말을 나누는데 어떤 그 표정 때문에 왜 화가 나지? 원인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뭔가 자꾸 부딪히고 있고 마음가운데 분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문제거나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굳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부어지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평정됩니다. 평온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온한 마음을 주신다는 그 다른 의미가 뭡니까? 분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분과 평온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악령의 그 결과물인 분내고 화내고 싸우려고 하는 그 갈등의 마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일들과 구원하시는 그 성령의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용서함과 자비의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찔러대고 비수를 꽂고 욕해대고 독설을 품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위선자는 공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다가 돌아서면 성질 확 내고 막 한번 보자 내가 이런 마음을 막 끝까지 가지고 가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평온한 사람입니다. 그 평온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드러워진 마음에서 와요. 분의 문제가 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여러분의 평온은 찾아옵니다.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 갈 수 없다니까요.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사라져야 하나가 나타나고요. 하나가 나타나야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런 마음이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평생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그분께서 일하시고 개혁시키고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을 드디어 한 단계 위로 올려놓고 인간관계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가실 겁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난 성령님 막은 적 없는데요. 다 믿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성질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자기를 정말 모든 옷을 벗고 벌거벗은 듯이 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으로서 하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